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사실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습니다.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달아 자신의 삶에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벗어난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말 온전히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 설교 들을 때도 보면 그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선이 있어야 듣는구나 이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런 듣는 자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듣고 있는지 혹은 듣고 있지 않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순종의 삶을 사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지파의 눈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볼 때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 회복의 때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 때에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얻게 되는 그 회복은 어제도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서 얻어질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의 때가 있지만 그 때가 되었다고 저절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소망할 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죠. 오늘 8절의 마지막 절 함께 읽었던 말씀 보면 내가 내 집을 눌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복된 이스라엘이 다시 무너지거나 혹은 망가지거나 혹은 없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이들의 눈을 보시고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건축되는 외형적으로 그냥 건축되어지고 그래서 보기 좋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또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할 때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방해하는 혹은 그 건축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고관들의 방해가 있었기도 했고 또 내부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성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온 사람들이지만 막상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다 먹고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처자식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 가정에 생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가 사는 것이 먼저지 다른 일이 먼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내일이 먼저가 되고 그 일이 나중에 되어지는 그래서 성전 건축이나 이런 일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내부적으로는 내가 믿음 안에서 다시 서야 되는, 회복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방 건축이,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더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볼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바라본다라고 하면 이제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어떤 걸까요? 만약 우리가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TV를 한번 바라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금방 TV가 있는 위치를 아니까 물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을 향해서 바라보는 게 실제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본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에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마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물론 그것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보호의 수단이 되지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는 하시지만 우리가 마치 산물을 보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이 구체적으로 보일 때는 본다라는 게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마치 물건을 보듯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바라본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지금 여기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걸 믿으니까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면서 의식하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은 물론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고 할 때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의 눈에 표시가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종교적 어떤 행위들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순종의 모습,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순종의 모습인 거죠. 근데 이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삶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구별되기 때문에 그 삶이 거룩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정직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누가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 잘 안 하거든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CCTV를 달아놓잖아요. 그 CCTV만 달아놔도 다릅니다. 사람 행동이. 왜냐하면 나를 바라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다 녹화가 되고 기록도 되지만 그래서 뭔가를 인식하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다 하나님 보고 계신데 남을 속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럼 때로는 우리가 남도 속이지만 자기 자신도 속이거든요. 어떤 때는 자기 스스로 나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럴 수 있어 괜찮아 할 수도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 속이면 그게 괜찮은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혀 괜찮은 일이 아닌데도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속일 수도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속일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도 속일 수 있는 겁니다.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것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다가 일부러 감추었을 때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남 앞에서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거룩하고 정직한 성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직하다는 것은 동시에 성실하다는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속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이 그 순간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은 꾸준하게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맡은 일에 쉬지 않고 책임을 다한다도 있지만 꾸준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실함의 의미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